은혜의 시간, 야곱 이야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에 보면 부모의 편애를 인해서 고통받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다른 자녀를 편애할 때 자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도 성인이 되어서 자녀들을 편애하여 고통을 주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모의 편애는 자녀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배가 무척 고플 것이고 그때 자신이 죽을 준비해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 에서가 분명히 그 죽을 달라고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고 말씀할 거고 또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죽 한 그릇에 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일까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장자인 형을 사랑하고 형을 편애하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형의 장자의 권리를 얻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사냥을 다녀온 배고픈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었어요. 야곱의 이상한 행동은 아버지의 편애가 자녀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을 편애하지 맙시다.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을 편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 간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분노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편애가 사라지고 자녀들을 고루 사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편애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이 치유될 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가 더 이상 자녀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가정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갔다가 와서 배가 고플 때 야곱이 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형이 장자권을 내게 주면 죽 한 그릇을 준다고 말했을 때 깊이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장자권은 말 그대로 장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죠. 그래서 그것은 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아무나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라고 한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장자권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았던 분별력이 없었던 에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권세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 권세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팔아버리게 만드는 것을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권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는 작은 것이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을 속여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 죽을 끓이기 시작했고, 형에게 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결국은 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도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죄악의 생각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마음에 두면 나도 모르게 그 죄악의 생각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그 죄악을 행동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러한 태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의 생각이라고 해도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죄의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이 다가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장하면서 편의 희생자는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어떤 편의 희생자였다고 한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셋째는 나는 죄악의 생각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악의 생각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다가올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63장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편의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